사도행전 13장 우리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닌 선교 여행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알려진 곳이지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중해 수많은 섬이 있는데 세 번째로 큰 섬이고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구브로가 그 당시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십니까? 미의 여신 비너스. 그게 그리스에서는 비너스고 로마로 넘어가면 아프로디테, 같은 신이에요. 이 여신이 이 구브로 섬에서 탄생했다는 신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온통 비너스 신전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이런 그림을 보시거든, 이게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섬의 배경이, 이 그림의 배경이 구브로 섬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구브로로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갔을까요? 성경에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름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던 것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도 그러면 구브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면부지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고향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가진 꿈 중에 하나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다녔다고 말이죠. 정말로 온 섬 구석구석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닙니다. 섬 출신입니다. 이 섬 구석구석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그리고 아까 성경이 말했듯이 바나바가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전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밭 역시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인이 나고 자랐던 구브로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나가다가 한때 자기의 소유였는데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땅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노후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안한 여생, 안락한 노후, 세계 여행이나 좀 다니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좋은데요, 혹시 바나바처럼 내 마지막을, 내 여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면 어떨까요? 제 동기 중 하나가 저희 교회보다 한 1년 정도 빨리 강원도 춘천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춘천 드림교회입니다. 요새 한국이 굉장히 개척이 어려워요. 그런데 작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이 5주년인데 5주년에 교회를 건축하게 돼서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연락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하신 중년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더랍니다. 이분은 대한항공 기장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분 고향이 춘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평생 소원이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내 고향 땅 춘천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 가난할 때 자신에게 꿈을 심어준 곳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게 됐고 평소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건축해드릴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마침 제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처음 방문한 그 교회에 11억 2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크게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우리로 치면 100만 불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멋있죠? 속도 굉장히 멋있게 아주 모던하게 잘 지었습니다. 이 성도님 성함은 전창영 성도님이신데요. 이 시대 바나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 내 고향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꿈, 내 고향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꿈, 그 꿈이 있어서 은퇴하고 받은 그 퇴직금을 주의 전에 드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과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행 다니고 안락한 노후 다 좋은데 혹시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 성도님처럼 조국 교회와 고향 땅을 향한 선한 꿈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구브로를 먼저 간 이유를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섬지방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구브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였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구브로라는 섬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가 이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브로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도 누군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감사해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다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섬 곳곳을 다니다가 파포스라고 하는 수도로 가는데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바보라고 참 바보 같게 번역이 됐죠. 그냥 파포스라고 번역하면 될 것을 빨리 이런 번역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파포스라는 지역, 그 섬의 수도에 가서 총독을 만났는데 흥미롭게도 총독의 이름이 바울이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났는데 유사점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이름이 같아요. 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참 그렇잖아요. 이름이 같은데 비슷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도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그냥 intelligent예요.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비슷하죠? 이름도 같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빛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과 유사한 이름을 가졌는데 아닌 바 예수를 만났어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이름이 바 지저스예요. 성경에 바라는 이름이 나오면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고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바 지저스, 자기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내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흥미로운 대도죠. 사도 바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살고 서기오 바울은 거짓 예언자 바 예수를 만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짜 바 예수를 만나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죠. 이 바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을 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입니다. 이게 바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이 믿지 못하게 힘쓰다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왜곡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누가 바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가 바예수입니다. 근데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더 못 듣게 됩니다. 전도에 보는데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라요,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왜곡되어 한번 들어버린 거예요. 왜곡되어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바예수예요.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또 있어요. 장길자라고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전하는 거죠.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예수를 경계해야 되죠. 근데 정통교회에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바예수죠. 이번 주에 참 또 한국에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모 교회가, 빛과 진리 교회라는 교회가 교회는 훈련시킨다는 명분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참 이런 얘기 모르시는데 제가 안 좋은 얘기 전해드리는 게 참 마음이 그렇지만, 그 교회가 훈련한다는 명분으로 리더들에게 인분을 먹게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따라하는 사람도 참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왜곡해서 전하는 바예수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결국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믿지 못하기 힘쓰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은혜가 돼요. NIV 번역에는 turn the proconsul from the faith, 믿음으로부터 turn, 주의를 돌리는 거죠. NRSV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urn the proconsul away from the faith, 주의를 돌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누가 바예수입니까? 나로 하여금 내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향하려고 했는데 내 관심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자가 바예수입니다. 이 땅에 바예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 이 세상에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내가 좀 이제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새로운 드라마 소개시켜 주시는 분 있죠. 이 드라마도 좀 보라고. 자꾸 이 재테크 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분 있죠. 자꾸 이 현실 세계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 있죠. 여러분, 그게 바예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봐서 여러분의 관심을 예배에, 말씀에, 진리에 돌리게 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회만 봐서 어떻게든 저 사람의 관심을 주님께로 좀 돌리고 싶어요. 근데 바예수들은 반대예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말씀으로부터 현실로 자꾸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봐라, 이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대에 바예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옆에 바예수가 있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 경계해야 되느냐? 이 바예수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바예수의 실상을 폭로하죠. 9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는데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의 정체죠. 사탄의 배후에 있는 겁니다. 김중열 전도사님이 지난주 내신소에 소개한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죠.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그 책에서는 조카거든요. 워무드라는 악마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라는 전략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사람들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사람을 또 쓰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바예수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두 가지죠. 말씀을 왜곡하는 자,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자가 바예수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예수의 정체를 분별해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그 속을 들여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볼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너무나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못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못 알아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죠. 영국 수상 처칠 전임자의 이름은 네빌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6개월 전에 히틀러를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체인벌린이 히틀러와 가까이서 면담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가까이서 히틀러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틀러는 평화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정치 지도자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처녀 총각들,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 그 어떤 때보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겉모습만 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해. 그러고 나서 다 뭐라 그러느냐? 속았다 이거야. 그 사람에게 속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한국 가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분별하게 만드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대 온라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보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온갖 종류의 영상물이 돌아다닙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유통되는 음란물과 폭력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제가 젊은 시절에 포르노에 중독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온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믿죠. 회개를 하죠. 수련회 가서 결단도 하죠. 그런데 이 사슬을 도저히 끊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며칠 지나면 또 그것을 보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나를 좀 이 사슬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도 그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그날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열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눈을 열어주시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 고깃 덩어리로 전락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음란의 영, 지옥의 영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것이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고 역겨워서 볼 수가 없게 돼서 그것을 끊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에, 폭력물에 중독되어 있죠. 이 무서운 음란의 영, 악한 영을 분별해내는 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눈이 열려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런 의식을 치르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우리가 뵙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런 광경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겠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니가 그들과 함께하니보다 강하고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정말 주님 보기 원합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 주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뵙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천군 천사와 함께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눈은 감고 내 영의 눈이 떠져서 보좌에 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게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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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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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오 거룩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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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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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거룩하신 주님, 홀리 홀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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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뵙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뵙기 원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가. 내 눈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내가 보좌에 계신 주님 뵐 수만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누리시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주님 뵙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보좌를 뵙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제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찬양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식적인 예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산뜻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영광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주님 뵙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찬양하며 우리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내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신정의 예배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보여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천상의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냉랭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고 주님을 뵙는 예배, 그런 예배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 이 시대에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 눈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악한 것들을 능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자들의 눈을 여시사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